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 거라고요? 내 거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복을 펑펑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하셨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가 빨리 도망가고 마스크를 벗어야지 행복한지를 모르겠어. 웃는 입이 안 보여가지고. 곧 우리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이 모두 달라가지고 참 재밌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곳에 와서 20년 동안에 18년 동안을 여러분이 저에게 밥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제가 그게 한 2평 되나 3평 되나 쬐끄만 주방을 제가 얻어가지고요. 거기서 조그만 걸 해 먹고 아침에 죽을 끓여 먹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제가 우리의 살림을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집은 저장고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냉동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뒤져볼 이유가 없어요. 지가 먹는지 여러분이 먹는지 맨날 보면 썩어서 버리고 맨날 저기 쓰레기장만 보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 돌면 쓰레기장까지 도니까. 그래서 그걸 잘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다 맡겨놓고 책임자가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조그만 이 주방을 하나 얻어서 이것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저도 해먹고 이렇게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18년 동안 하지 않는 일은 어떤 일이면 애기손이에요. 애기손. 칼이 너무 무섭고 가위가 너무 무섭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거. 그런데도 필요하니까 한번 조금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사와야 되니까 뭐를 하냐면 저장고를 뒤지게 되는 거예요. 감자통에도 가보고 김치통에도 가보고 또 저장고가 뭐 뒤에 주방 뒤에 있는 것도 가보고 이제 가다가 이제 냉동실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 냉동실에 우리 식구들이 먹을 고급 것을 넣어주세요. 고기도 넣어주시고 생선도 넣어주시고 해물도 넣어주시고 여기다 가득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구들이 못 먹은 것을 많이 먹을 수 있게 여기다 가득 넣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전정희 전도사를 애기같이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같이 밥을 해주고 밥을 먹게 됐어요. 이것은 어찌해서 생긴 일이냐면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없고 농사도 지어야지, 꽃농사도 지어야지, 상담도 해야지, 꿈 해석도 해줘야지, 설교도 해야지. 하루에 하는 일이 10개가 넘는다고 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네가 나에게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기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코로나가 닥치고 나니까 우리 식구만 있지 사람들이 많이 오질 않으니까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나한테 시간이 생긴 거예요. 시간이 생기니까 지금 이걸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애기 손을 버리고 조금 잘한 손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음식을 일부러 조금씩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전정희 전도사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고 말을 체크를 하고 여러분 병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말을 버려야 돼요. 말이 바뀌면 병이 바뀌어요. 몸이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근데 가까이 있지 못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자꾸 정희야 밥 먹어. 애기야 이리 와 밥 먹자. 이렇게 제가 불러요. 그래가지고 밥을 해주고 같이 먹고 이러는데 같이 딱 먹으면 귀에 말이 딱 들려와요. 정희는 그걸 버리면 루게릭병이 날아간다. 이 말을 버려. 이렇게 하지 마. 이거는 루게릭병을 없앨 수 없는 말이 아니라 루게릭병 너 나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병이야. 루게릭병이 아니죠? 뭔 병이죠? 루푸스. 루푸스 병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말이에요.
나는 루푸스 병이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 말을 버려야 돼요. 너희들은 그럴지라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면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고치면 다 고치고요. 말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못해, 안 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그럼 하는 거예요. 뭐가? 말이 나를 이끌고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 신기한 그 재미를 보면서 어제는 우리 쪽파가 너무 좋아서 요만큼 뽑다 요만큼, 제가 특기가 있죠. 원래 처음에는 밥을 요만큼 합니다. 근데 또 하고 이만큼 돼버려요. 쪽파를 요만큼 뽑았어요. 요만큼 뽑았어요. 결국은 사람 불러다 했어요. 왜? 제가 농사를 한 20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짓기도 하고 여러분이 짓는 걸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쪽파가요 저렇게 맛있게 돼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싹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손을 댄 게 하루 반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감사했어요. 우리는 내가 처한 내 가정에 8명, 베델에 처한 우리의 한 40~50명, 이 식구들하고 같이 먹고 사느라고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떠실까? 지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구를 먹여 살려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 자연이 얼마나 놀랍냐 하면은 씨를 뿌리면 또 나고 씨가 또 그게 뿌려놓으면 또 씨가 나서 또 나고. 풀도 올해는 이 풀이 있는가 하면 내년에는 저 풀이 있어. 어떻게 작년에 풀하고 다르지? 씨가요 날라와서 확 뿌려주는 거예요. 해마다 나는 풀 자체가 달라요. 너무 놀랍죠. 그러면서 한 가지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는 가지수가, 우리 이 밭이 뭐냐면 슈퍼 같아요. 슈퍼마트 같아요. 마트 같아요. 나가기만 하면 다 있어요. 밥을 딱 차려놓으니까 전정이가 뭐라고 하냐면 부치기를 하나 해줬는데 달래장 달래장을 달라는 거죠. 달래장? 가만히 있어, 마트에 갔다 올게. 호미 들고 마트에 가서 캐 갖고 와서 만들어줬어요. 바로 내 마당이 마트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그러면서 수도 없는 가지수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는 기도하러 나왔더니 온갖 것이 머리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니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사람은 이렇게 수도 없는 가지수로 먹입니다. 그런데요, 짐승은 달라요. 개도 키우고 해피도 키우고 그다음에 청개닭도 키우고 오결개도 키우고 칠면조도 키워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짐승들한테는 똑같은 것만 맨날 줘요. 딱 많이 줘봤자 2가지를 줍니다. 만들어 놓은 사료하고 제가 짬이 나면 풀을 뜯어다 줘요. 이 2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해피 개한테는 뭘 주냐? 사다 놓은 사료하고 우리가 먹고 남은 찌끼를 항상 줍니다. 그 아이는 꼭 나처럼 먹습니다. 국물을 안 주면 안 먹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기를 들여놓으니까. 그 사료 딱딱한 걸 먹잖아요. 걔들은. 이 아이는요 그것만 안 먹어요. 국물을 주면 국물만 쪽 빨아먹고 놔둡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또 국물 주면 그거 먹고. 사람한테 길드는 거죠. 사람하고 짐승이 같아요, 틀려요? 이야, 너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부활시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이 사람은 짐승이 내 앞에 있는 한 돌봐줘야 돼. 일부러 데려다 키우지 못해도 왔으면은 돌봐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에게 이런 조그만 이 2~3병짜리 주방 하나를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하는구나. 여러분한테 그냥 여러분이 해준 것을 공개받고 먹기만 했을 때는 이런 감사가 없었어요. 아유, 우리 오수지 목사님은 봄에 제일 먼저 나는 풀부터 시작해서 계속 풀만 나한테 갖다 줘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취나물이 요만큼 나면 벌써 뜯어다 해줍니다. 올해 우리 오수지 목사님이 와 계시는데 벌써 풀나니까 오수지 목사님 이야기만 하더라고. 왜? 내 입에 맨날 그걸 갖다 넣어주시니까. 감사하고 먹었고 또 가시고 나서도 감사하더니 또 오셔갖고 한 일주일 계시고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항상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 우리 손에 주셨더라. 놀랍게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더라.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하고 사는 것이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그 감사한 조건이 자기의 가정과 삶에서 없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아멘 하자. 아멘이 참 쉬운 것 같은데 안 되죠. 고린도후서에서는 1장 20절에서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멘이라는 글자가 지금 이 성경에 50번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 아멘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하고 이 지금 아멘하고 얼마나 비슷해. 암만 이 말이 아멘인 거예요. 그런데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하는데 이 아멘을 하는 사람의 삶과 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얼굴 자체도 다릅니다. 그러면은 어찌 아멘을 못할까? 머리 돌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머리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떤 사람한테 말하면 그 차고 들어가는 그 시점을 놓친다는 거예요. 머리를 엄청 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 머리 굴리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이든지 사람의 말이든지 머리를 너무 굴리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싸움이 벌어져요.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저것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여러분 강대상에서 공포되는 말은 그대로 됩니다. 한번 솔목사가 올라와서 그러더라고.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막 엘레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고 때리기도 하고 축복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안 좋은 말인데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는 거지 말씀이 우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거 잘못하고 있잖아. 그러게 이렇게 해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대로 되고 있다 그래요. 축복의 말도 그대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치라고 하는 말도 그대로 고쳐져요. 아무리 뭐라 해도 그대로 고칩니다. 내가 몰라가지고 막 성질내고 중얼대고 아니라고 하고 그래도 결국엔 그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멘을 하자. 이 말씀에 오늘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머리를 굴리지 말고 딱 봐가지고 그때 아멘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냥 그 복이 쑥 입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입을 벌리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다 각각이지만은 입을 벌리지 않는 자에게는 먹을 걸 줄 수가 없고 달라고 아멘 하지 않는 자에게는 줄 수가 없는 게 하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문을 똑똑똑 두들기고 계시는데 뭐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여기서 열어줘야 돼요. 그게 아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말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자기가 써놓고 아멘이에요. 자기가 써놓고 아멘이요. 자기가 써놓고도 아멘 했어요. 지금 제가 그런 성경을 찾아보고 나왔어요. 그러니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을 돌아보셔야 돼요. 또 어린 사람들은 내 인생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공부 잘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 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하지 않는 자는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말씀을 노멘 해버려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하면은 아멘을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노멘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자에게 어떻게 복이 와요? 안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절대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하여 받아들이시길 원해요. 오늘 아멘 하면서 어떤 것을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아멘 한 거하고 아멘 하지 않는 거하고 뭐가 많은가?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아멘을 몇 번 하는가?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떤가? 원장 핑계대지 말고 여러분 단체가 아주 안 좋은 게 있어요. 모든 핑계를 원장한테 돌려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하면은 원장이 바로 변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한 원장은 변할 수 없어요. 어떤 거하고 똑같냐? 우리가 잘하면 대통령이 바뀌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대통령이 안 바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원장한테 돌리면 안 된다 그 얘기요. 아멘을 잘하면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되고 아멘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알으셔야 돼요. 아멘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행복해요. 그러면 아멘을 하지 않고 그냥 졸다가 신경질 부리다가 화내다가 거절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불행해져요 마음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좋지도 않은 머리 굴리지 맙시다.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참으로 귀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앞장도 그렇고 16장도 그렇고 참으로 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면은 이 누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자꾸자꾸 읽으시고 설교하시고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는 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제가 주의 종 목사로서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실족하게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실족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열면 열리고 네가 닫히면 닫히리라. 네가 복을 빌면 복을 주고 네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내리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렇지 내가 저주로 파괴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의 키를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조카 롯이 어떻게 했죠? 조카 롯이 속 되게 썩겠어요. 그랬죠? 그래서 야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자기는 반대쪽을 택했어요. 속색했어요 그 조카가. 그런데도 그 조카가 잡혀갔을 때 또 가서 데려왔어요. 얼마나 많은 너그러움과 아량을 베푸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카도 저주하고 사람들을 막 저주했어. 그러면 그가 복을 받았을까요? 복의 근원자가 됐을까요? 아니요, 될 수 없어요. 나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 하여 그를 마음껏 휘두른다면은 그거는 많은 사람이 나의 이 저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때 나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에. 그가 윤택해지지 아니하면 나도 벌을 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의 종은 설교를 하다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장소에는 어린 사람도 있고 성장한 사람도 있고 아주 애기도 있고 청년도 있고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먹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먹지 못할 사람도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거 갖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 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때 종은 그를 그냥 어루만져 주면 됩니다. 간단한 일이에요. 아, 그랬구나. 미안해. 왜 미안하냐? 그는 아직 먹을 만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장성자가 있는가 하면은 죽밖에 먹을 수 없는 아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미안해. 그래, 애썼어. 또 잘해볼게.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심지어 설교하다가 달려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네가 잘못했어. 나는 별일 안 했어. 나는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가지고 그냥 열으라고 해서 열었어. 이렇게 하는 교만자가 되지 않길 바라요. 반드시 나를 하나님께서 나무라실 때는 저 밑에서 사람도 일으키고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별거 다 해요.
왜? 이 강대상 말이 독하기 때문이에요. 남에게 찾으면 곤란한 거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변화를 갖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도 쇼크가 오고 그에게도 쇼크가 가요. 그러면 나에게는 무엇을 원할까? 나에게서는 더욱더 융화하는 부드러운 말을 원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스며들듯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주셨어요. 왜? 때가 되지 않는 조언과 때가 되지 않는 책망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나한테 찾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지고는 종이 변화를 가질 수가 없더라.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도 변하고 그도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행복한 시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걸 딛고 넘어가기만 하면은 무조건 나에게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다 그건 내 책임이라는 거.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내가 행복해지더라. 화가 없어지더라. 화라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화. 내 삶이 나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은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는 개를 위해서 진 것도 아니고 닭을 위해서 진 것도 아니고 칠면조를 위해서 진 것도 아니더라. 그들은 정말 먹은 게 단순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아유 맛없어 또 다른 거 줘. 쑥 부치게 해주면 달래 냉이 줘. 냉이 주면 달래 줘. 달래 주면 파 줘. 쪽파 줘. 쪽파 아니면 또 김치 줘. 김치 아니면 수도 없는 가지수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연구를 하게 하고 연구를 하게 해서 우리의 입맛을 맞춰주고 고급으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의 이 육체와 입을 전부 맞춰주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마트를 가가지고 뭐를 하나 사려고 보니까 무슨 소스가 그리도 많은지 굴소스, 돼지고기 소스, 돈가스 뭐 얼마나 많은지 우와 정말 대단하다. 예전에는 그런 거 하나 해먹으려면 내가 다 만들었었잖아요. 지금 슈퍼에 가서 손만 내밀면 딱 그냥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돈까지 다 받쳐줘서 그걸 먹고 살게 하시니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갈수록 우리의 고급이 되고 있는 입맛을 맞춰주시느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애를 쓰시는구나. 그런 우리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요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여기 다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이 정부는 왜 이렇게 백성을 탄식하게 하는 것일까? 우리는 왜 이렇게 탄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네, 여러분. 제일 먼저 정부가 달고 나온 게 뭐였냐면 사람이 제일이다였어요. 사람이 최고라고 했어요.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우선이다. 이 캐치가 무슨 얘기냐면요. 정면으로 십자가를 반박하는 그런 캐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뭐라고? 제1은 하나님이다. 제2가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오는 게 이 정부인데 그러면은 왜 그것을 그렇게 하게 나오게 하셨을까? 저는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 믿는 우리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쳐요? 회개하라고. 수도 없는 WCC와 수도 없는 손가락질과 수도 없는 흉과 수도 없는 실족하게 함과 어떤 사람 아주 저주만 하고 다닙니다. 자기 삶이 저주받아 버려요, 여러분. 돈이 사라져요, 건강이 사라져요, 자녀가 안 돼요, 가정이 어려워져요. 이 저주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 사라져 버려요. 그걸 모르고 계속 저주를 하고 다니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먼저 믿는 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을 치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로 먼저 사람이 우선이라고 나와버리잖아요. 성경을 그대로 위반하고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나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이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두 번째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의 잘못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야만이 이제 새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화받을 일을 내가 한 것은 사랑하는 자들을 실족하게 한 거예요. 실족하게 했다는 건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들이 실족을 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나를. 연자맷돌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돌로 만든 맷돌 이렇게 돌리는 거, 그걸 목에다 매갖고 바다에다 딱 던졌어. 살아나올 자가 있어요? 이것이 없는 것이 바로 돈 없어지고 건강 없어지고 자식 안 되고 가정 깨지는 겁니다. 무조건 삶이 이렇게 된 거는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저주하고 화를 당했다는 증표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형제간의 사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이 십자가의 복은 이런 거예요. 제1이 하나님이에요. 제2가 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이 형제하고 사랑스럽게 사는 그 삶을 가지고 와야만이 복을 주는 겁니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내 예수의 형제들에게 화목하게 사는 것. 왜? 십자가는 화목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어서 짐승 대신 잡혔던 우리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는 화목 제물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저주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신경질 부리고 형제를 치고, 하나님이 돈을 안 주죠. 더 주면 더 칠 거잖아요. 더 주면 더 난리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주죠. 어떻게 하면 주시겠어요? 이 마음대로 스스로 조심하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할 때, 죄를 범하면 경고하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라잖아요. 하고 회개하거든 바로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가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요, 나한테는 암 귀신이 들어옵니다. 미움 귀신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마태복음 5장에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미움 귀신. 마태복음 5장에 어떻게 되어 있다.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 24절까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한테 귀신 들어갔다.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면 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미워해서 계속 고발하고 미워하는 것은 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몸에 암이 발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에도 암이 발생을 해버려요. 해결할 수 없는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살다 보면 하루에도 용서해야 될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우리 윤희가 며느리입니다. 우리 윤희한테 쓱 지나가다 뭐라고 탁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 윤희가 나를 미워할까요 안 미워할까요? 바로 치고 들어가죠. 그럴 때 그것을 빨리 내려놓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거예요. 또 윤희가 쓱 지나가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건 아닌데 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내려놓고 그렇지. 애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없다고 어떻게 말해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온 두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7번씩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참 하루 왼종일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나만 그만 나를 속삭이나요? 70번씩 7번 그가 나를 속을 새기고 있다면 나는 그에게 70번씩 7번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는 우리 딸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 속 좀 새기지 마.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가 내 속 새기지 어떻게 내가 지 속을 새겨.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녁에 여기 왔어요. 와가지고 아빠 근데 소리가 내가 지 속을 새긴데 너무 웃겼어. 내가 그랬어요. 자, 너는 어째 그렇게 생각이 단순 무식하냐? 네가 소리가 네 속을 새긴다고 할 때마다 제 속을 네가 썩이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애기들이 말 안 듣는다고 뭐라고 해요? 그 아이가 속 새긴다고요? 그 아이가 속 새길 때마다 네가 그 애기 속을 새기고 있다고 말을 안 들어줘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와서 회개하고 있는 그 사람의 반대편에 누가 있냐? 내가 있다고요. 내 속을 새기고 있는 원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 속을 그만큼 새기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또 화나기 전에 노래 한번 하고 지나갑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화나려고 하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설교를 들어보면은 막 나와서 흉을 봅니다. 자기 각시 흉을 봅니다. 그만큼 속을 세겠다고 하시면 돼요. 또 각시가 나와서 막 신랑 흉을 봅니다. 네가 그만큼 속을 세겠다고 보면 저는 그렇게 들어요. 아이고 각시 속을 얼마나 세겠으면 저렇게 들들 볶아가지고 저렇게 나와서 말하나. 어이구 저 집 신랑 속을 얼마나 세겠으면 저렇게 나와서 말하나. 딱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반대 남편 마누라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서 걔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부터 행복해지죠. 왜? 아, 저 사람이 인상을 쓰는 거는 내가 지금 뭔 말인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내기만 한다면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두 개를 몰라버려요. 오늘은 아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번 보면은 자, 믿음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또 큰 복을 주는 것도 있어요. 환난과 공고가 많은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큰 게 좋죠? 빵도 요만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보다는 큰 트럭으로 갖다 주는 게 좋잖아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우리 손미전 목사님이 원장님 쌀이 좀 떨어지려고 그래요. 아 그래? 알았어. 구할게. 아빠 25톤 트럭으로 하나 싣고 오세요. 뭐 하려고? 아 저기 있는 식구들 좀 나눠주게. 이제까지 쌀을 나눠줄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식구들이 많이 모였는데 저기 쌀이라도 주면 좋겠는데 내가 사다 줄 돈은 없고 아빠가 갖다 주세요. 25톤 트럭으로. 하나 갖다 주면은 우리 먹고 나눠드릴게요.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어디 들어가 봐서 저장고 들어가 봐서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 조그만 2~3평짜리 이 식당을 주신 것은 아버지 계획이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조그만 살림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큰 살림만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없어지고 그런 걸 몰라. 우리 윤희는 또 막 격게 싸놓고 살아. 막 쌀도 막 미리 사다 놓고 밀가루도 미리 사다 놓고 막 이러고 살아. 그러니까 항상 뭐가 많은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아침 한 끼 죽을 해 먹는데 쌀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람이 갖다 먹는다고 전정이가 나람이 내려다 놓고 딴 거 먹으래요. 나람이가 어때서? 나람이는 작년 거라나? 너는 눈에가 왜 그런 것도 보이냐? 그냥 쌀인 거지 그게 무슨. 쌀이면 된 거지 뭐 나람이면 어떻고 뭐가 어떻단 말이에요. 바꿔가랍니다 자기 거하고. 왜? 들고 가기 좋은 쌀이 있더라고 10kg짜리가. 그래서 하나 들어다 놨지. 그거 되게 나람이라는 거야 또. 나람이가 어때서? 몰라 나는. 그냥 쌀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웃기는 거지.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된장도 없어지고 간장도 없어지고 쌀도 없어지고 아니 내가 아침밖에 안 먹는데 왜 이런 게 없어지지? 너무 웃기네.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요 여러분이 원장님 간장 없어요. 서울 간장 그러면 말통으로 사다요. 물려도 없어요. 그럼 말통으로 사다죠. 이런 것만 보다가 거기 조금 덜하다 이거 놓은 것이 이게 없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디 없어? 어디로 갔어? 무슨 별세계를 사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놓고 각 곳에 쳐다보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 혼자 사는 사람도 이런 게 필요하구나. 둘이 사는 데 이런 게 넉넉하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20년 만에 알게 되는 일이에요. 얼마나 살림을 못하면 1년 반 만에 사람을 데려오셨겠어요. 여기 오자마자 1년 반 만에 딱 주방에다 사람을 넣어줬어요. 주방 살림을 원체 못하니까. 갈수록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 우리가 성경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하는 말씀이에요. 뭔 능력을 가졌다고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은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1장에서 내려오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준 거예요. 큰 기둥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작은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병 고치는 능력도 없어요. 방언 통역하는 능력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11가지 은사 중에 이것이 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조금하게 하고는 있지만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말을 배반하지 않는 그들에게 큰 예루살렘 성을 주고 큰 기둥이 되게 했다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제가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믿음에는, 작은 능력에는 큰 믿음이 필요하니라 그러셨어요. 작은 능력에는 큰 믿음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은 거예요. 어디가 큰 믿음이 있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성경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는 가나안 여자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22절을 보면은 여자 하나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했어요. 그랬더니 고쳐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받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을 보면은요,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룻기서를 보면은 모압 지방에 갔어요. 누가? 나오미가. 근데 거기서 룻이라는 며느리가 그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다 죽었어. 그래서 나오미가 혼자 오게 되는데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 모압 여인이 여기를 따라와요. 근데 어떤 사건이 생겼냐? 거기서요, 다윗의 위에 할머니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저주를 내려놓았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죽어 그 죽음에서 벗겨주신 게 우리 예수 이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너 개야.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한테 보냄을 받았지 너 개 같은 너희들한테 보냄을 받지 않았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27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게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예수님, 저 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빌라델비아 교회 성을 받는 예수님의 신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성은 예수님의 신부 그대로 따라하는 자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 작은 능력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작은 능력은 작으나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이 성경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냐 하면은, 사람들이 너한테 너 개 같은 짓거리 했어 이렇게 말할 때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능력을 행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어. 그것이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지적했을 때, 너의 개 같은 행동, 너의 잘못된 말,
이런 것들을 지적했을 때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큰 믿음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나를 책망하는 자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책망하는 그 말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믿음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작은 능력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큰 능력자들도 큰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큰 능력을 가지고 별일을 다 해도 내 삶을 다 망가뜨려 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너희가 이름씩 7번이라도 용서해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해요. 그렇게 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뽕나무를 바다에 뭐하러 던지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너희가 아멘 하면은 뽕나무를 뽑혀서 던지듯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멘 하면. 자, 우리 야고보서를 한 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네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잘 돌보고 있으면 경건하게 살게 해줄 것이요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번이 뭐예요? 네가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있는 영생의 조건을 갖춰라. 어려운 사람 보면, 벗은 사람 보면 주고, 배고픈 사람 보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일을 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1번을 하면 2번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처럼 쉬운 말씀이 어디 있어? 그거는 돈도 나가야 되고 이것도 나가야 되고 저것도 다 나가야 돼. 그러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멘만 해 그 얘기예요. 네가 용서한다고 아멘만 해.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에는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를 통해서 이렇게 용서한다고 말만 해. 내가 용서하게 해줄게 그 얘기요. 결국은 용서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용서한다고 말만 해. 아멘만 해.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두 번째 7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안 하죠?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수종 다 들고 가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씨, 같이 먹으라도 안 먹어. 항상. 왜? 분주하니까. 이와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도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항상 걸림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의 그 사람. 예수님 닮은 그 사람.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잘 섬겨가지고 안 돼요. 1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사람하고 같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네가 어떻게 네 남편과 아내하고 살았냐, 네가 아내를 어떻게 섬겼고 남편을 어떻게 섬겼냐, 가정을 잘 꾸리고 있냐, 이것이 복의 근원이에요. 기초복이며 기초복. 거기서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무너지면 불행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요. 혼자 산다고 재밌다고 안 재밌어요. 뒤에서 다 손가락질합니다. 신랑 하나도 못 섬긴 것이, 각시 하나도 못 섬긴 것이, 누구를 섬긴다고. 예, 제가 해보니까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섬겨지질 않아요. 그것이 저주인 거죠. 둘이 화목을 이루어야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데, 화목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잘못했다고, 아내는 남편을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은 예민합니다. 여러분 예민하죠? 남자는 아무리 예민해봤자 여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곰이에요, 곰. 그리고 여자는 여우라고 합니다.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화목하게 사는 것은 명령받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 보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명령을 받으셨나요? 아모스만 받으셨나요? 그거는 다 부차적인 일이에요. 가장 명령을 받은 것은 내 가정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다 그로부터 일어난 일인 걸 알지만 대처 못한 나로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처를 왜 못하냐?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우상숭배한 죄값이 자기 어머니가 한 대로 자기 아버지가 한 대로 따라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러니까 못했어요. 명령받은 기본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는 이렇게 배웠죠. 니네 목사한테 웃지 말고 니네 남편한테 가서 웃어, 인간아. 어? 여러분 얼마나 목사님한테 가서는 신랑한테 가서 이 인간아 시끄러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래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명령받은 1번이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잘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10장에 있었죠. 가정이 원수다 그랬어요. 원수. 왜 원수냐면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원수인 거예요. 벗을 수 없기 때문에. 벗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라고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와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래. 그러니까 벗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책임제로 가는 거예요. 책임제로. 그러니까 그것을 더욱더 잘해야 되는데, 너무 신기하죠? 더욱더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남자는 딴 여자한테 잘하고 아내는 딴 남자한테 잘하는 거야. 여러분 딴 남자 딴 여자한테 잘할 거 없어요. 그들한테 웃어줄 거 없어요. 그들한테 신경 쓸 거 없어요. 당신의 남편과 당신의 아내한테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명령받은 첫째 가정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제1번으로 만든 게 가정이에요. 다 만들었어요.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스릴 가정을 딱 만들어준 거예요. 최고의 기초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기초가 무너지면은 무조건 교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 왔어요. 무섭다고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잘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웃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하세요. 그리고 최선의 신경은 당신의 아내와 남편한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거기다 웃어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1년 7, 8개월 동안에 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배우고, 이 가정에 깨져버린 저주는요 내려가면서 계속 깨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완성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복을 못 준답니다. 줘봤자 지옥행이에요.
그 돈 가지고 바람 피러 다니고 그 돈 가지고 여자 만나러 다니고 그 돈 가지고 남자 만나러 다니고 좋은 일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가정을 가져라 그예요. 제 1의 명령을 잘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 화목이 이루어지면요, 모든 화목이 다 이루어지고요, 모든 것이 칭찬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가정의 근간이 무너져 버리고 나면은 자녀들이 분산돼 버리고 이 기도의 울타리가 무너져 가지고 가정들이 아이들이 밖으로 튀어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가정 아이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있는 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사명입니다. 사명이 생명입니다. 자, 우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아모스를 지어라. 이 아모스는 민족과 세계를 씻길 거룩한 그릇이다. 너희들의 나라의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15년을 기도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했어요. 근래에는 15년의 언약을 지켜달라고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심한 고통의 소리, 무슨 소리죠? 신음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언약했던 그 언약을 생각하시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15년 동안 그때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그때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살 때고 지금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15년 동안 기도를 시키셨으니 지금은 우리의 또 잊어버렸네. 신음하는 소리. 그걸 그렇게 잘 잊어버려요.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하고 했던 그 약속을, 언약을 생각하시고 UFO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UFO를 보내겠다고 계속 하셔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할 거야. 그 얘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낼 거야. 이렇게 하고 계셔서 날마다 분초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 그 명령을 지키려고. 안 한다고 돌아서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난리가 나는 거죠. 뭐가 되냐?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 받은 것을. 가정도 잘해야 되고 너에게 맡겨준 교회도 잘해야 되고 너에게 맡겨준 사명도 잘 감당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무익한 종이라 했을까? 와, 아버지 내가 해냈어요. 진짜 잘했어요. 잘했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상하죠? 다 잘했는데 왜 무익한 종이라 했을까? 네, 그때 바로 교만해질 때이기 때문에 다 하고 나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행하라고 해서 그냥 있었던 것뿐입니다. 이렇게 할 때, 무익한 종이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조그만 예배당을 주셨을 때도 교만해져 버렸어요. 인간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인간이 생긴 것을 잘 알면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를 딱 지어놨어요. 그러면 제가 신녀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부터 뭐라고 해요? 들어가서 밥해! 나는 신녀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여자를 원한다. 얼마나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방을 주고 거기서 주방에서 손질도 해보게 하고 제법 이제 손이 빨라지고 이제 바빠져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은 할 수 있는 지금은 가장 한가한 때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이고 저는 한가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사람 들어오면 저는요 눈하고 코가 제자리에 잘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분들을 다 섬겨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냐?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45절입니다.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발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기 악한 종과 충성된 종이 나옵니다.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봄이 다르고 여름이 다르고 겨울이 다르고 가을이 다르듯이 이 백성이 이 종이 지금 죽을 먹을 때인지 아니면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서 먹여줘야 된다는 알아서. 그래야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악한 종은 뭐예요? 아니야 예수님이 더디 오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마시고 동료들 때리고 놀고 욕하고 이렇게 살아도 돼. 지금처럼 말이에요. 맨날 상대만 욕해. 나라만 욕해. 저 목사만 욕해. 큰 교회만 욕해. 왜 자기 욕은 안 하는 거예요? 개 같은 나는 왜 욕하지 않는 거예요? 개 같은 나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개 같은 나 때문에 내 나라가 이렇게 됐고, 말하지 못하는,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 나라가,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왜 나는 회개하지 않고, 왜 자꾸 당신만 회개하라고 하느냐? 이거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는 악한 종들이 하는 겁니다.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술은 어떤 사람이 취하냐?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원치도 않는데 말이야.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애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러면 다 지옥 간다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의인도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악인이라. 다 살아서 보응 받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보응 받는 게 나아요? 죽어서 그냥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살아서 보응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잘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에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됩니다. 나를 때려야 됩니다. 스로보니게 예언처럼 맞아요, 내가 개예요. 나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고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이렇게 됐고요. 나 때문에 내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두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걸 축복합니다. 이 아멘을 습관 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이 반찬을 하고 밥을 하고 이런 것을 지금 한 18년 정도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제가 그 반찬을 이제 어제 하루 한나절을 했습니다. 하여간에 했는데 이제 너무 오래 했잖아요. 그 파김치를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앉으니까요 머리에서 반찬만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혼잡하고 정신이 없는지. 왜? 내 혼에는 이미 습관되어지 않는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몸에 새겨진 일이 아니라 막 머리에서 혼선이 와가지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니까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훈련되어진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멘해야 영광거리가 나타난다 그 얘기요. 돈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자식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돼. 네가 말씀을 받고 아멘하지 않는 한 너의 입은 닫혀있기 때문에 넣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멘하여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잘 되고 땅값 갖고 땅 사고 아모스를 지을 수 있는 그런 UFO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노래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금식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금식하세요. 주여 마무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아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아멘할 때